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의 능력은 마치 욕조와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악한 영들이 접근하는 게 보여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 커다란 마치 서방 호수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사람 머리에부터 싹 씻어서 옷도 깨끗하게 빨고 아주 맑게 씻어내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보기도의 능력은 때로 한 영혼을 씻으며 살리기도 하고 치유를 가져오기도 하고 한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한 도시를 살리기도 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시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안 주무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사정없이 악한 영에 의해서 떼어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은 한 지역 교회 또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때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첫째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으며 그게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 세상의 제약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고통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치루어야 할 고통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과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도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지만 고통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안 되겠거들랑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땀이 흐르는데 땅에 떨어지는데 그분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힘을 돋으려 했으나 이것은 천사들이 대신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항에서 또 한 분 예수께서 원하신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막 공부를 해보면 분향단에 나감향이라고 있습니다. 조개 껍질을 곱게 갈아서 나머지 수화밤이나 풍자향이나 유향은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렇게 방울방울 올라오는 것들을 받아서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조개 껍질은 완전히 곱게 밀가루처럼 갈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하는 기도, 불붙는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는 어떠한 방에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인사이드적인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내면이 더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면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사람이라면 때로 자기를 온전히 그 보좌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시는 사모님과 목사님들은 반드시 교회는 크고 힘찬 강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힘찬 강한 기도로 묶여있는 기도팀이 있다면 더욱 교회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반드시 중보기도 팀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부분을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은밀하게 영혼을 쏟아 놓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지만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7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사명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합심기도의 위력이 강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것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도 이 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팀의 기도는 위대한 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중보기도를 쉬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때까지 모든 사탄의 영역을 묶고 모든 사탄의 영역을 부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사실은 지역교회 사모님들이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깨 등에 봇개를 메고 요단강 중심에 가서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물이 창이랄 때 들어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의 근원을 주 최초의 근원지까지 말아 올려 쌓여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지만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고, 또 모세를 양쪽에서 팔을 받치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전투했던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모세와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의 기도, 중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자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기도로. 이렇게 해방시켜 놓고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그래서 여호가 치셨다 하면은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모세를 편케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희 가운데 선포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면서 그 백성과 함께 올라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교주에 빠져서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부패함에 하나님은 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10절에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32장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감동적인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셨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자기 명예나
자기 생명은 뒷전에 미루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에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도 중보기도에 마음을 표현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대단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절 8절 9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응답은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적은 무리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큰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한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과 45개의 방언으로 이 언어를 만들어서 통역해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었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누이가 있는데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장애를 가진 동생인데 특별히 병상에 누워 약한 몸으로 살았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42개의 방언으로 번역하여 성경을 번역하여 전해주었고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 같은 훌륭한 선교사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후에 고백을 합니다. 19세기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는 그의 자서전을 보면 다니엘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말씀 전하는 곳이면 언제나 따라가서 그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며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찰스 피니의 그 부흥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집회 활동 안에 따라다니며 함께 기도해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합니다. 너는 똑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세워 전 세계에 말씀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안타깝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도 여러 번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찰스 피니가 참 대단하죠. 그 사람의 부흥회를 위해서 다니엘 넷이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몇 시간씩 기도로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폴 워셔 목사는 24시간 11절을 말씀과 기도 생활에 보내며 성공적인 목회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룹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기도해 주면은 받는 그런 성령의 계시나 분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깊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께 민감한 교제를 이루고 성도들이 특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받은 직접적인 계시를 그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교회에 적용시켜 크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는 거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을 했다는 노를 쏟아 부었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도 중보기도자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긴 시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그만 사단의 공격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연합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는 연관성이 없는데 누군가 기도해 주다가 어려움 생기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귀신으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새 힘을 내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들을 같이 앉아 계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중에 그래,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같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신분으로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권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가 나타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 속량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도 땅 위에 있는 자들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들도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요 그분의 권위에 서서 이 세상 만물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하는 만큼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거를 두 글자로 높아지심을 승기라고 하는데 그 높아지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높아져서 이제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만물과 귀신들을 우리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때에 지구의 어떤 일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일 때문에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송하지만 악한 영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성령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우리를 내가 높아진 것은 너희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셨는데 승기시켜 주셨지만 스스로 이 땅에서 죄를 즐기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세상 나라가 더 많이 우리에게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줘라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그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폭포가 내려와 지붕을 뚫고 내려와 그 집안을 완전히 씻어내고 벽도 물이 막 이렇게 이 폭포처럼 막 물이 막 흘러내려와서 물이 지붕까지 차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요. 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채우면 하얀 그릇에 맑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물 대신에 커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콜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간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초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추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춧가루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막 물고기들이 막 절여져 가지고 막 그냥 생명력이 없는 소금에 절인 생선도 있고 이런 것들은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의 중보 기도는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한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도록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옷이 다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옷이 더럽혀지면 귀신들이 몸에 손을 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계속 기도해서 예수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를 보냈더니 커다란 우물에 물이 이렇게 세탁기 돌아가듯이 물이 꽉 찼는데 그 물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돌아갔는데 굉장히 세고 강하게 돌아갔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좀 세차게 하면은 그런 것이 영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물이 휙휙휙 돌아가면서 그 가족의 옷을 다 벗겨서 우물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옷을 갈아입는데 하늘색으로 다 바꿔 입혔어요. 오늘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러한 옷도 이러한 잠바 이러한 옷으로 싹 갈아입히고 흰 옷도 입히고 하늘색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탁탁탁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중보기도 중에 이렇게 어떤 가족을 기도하는데 3명은 다 깨끗하게 빨아지는데 한 명이 안 빨아져요. 그래서 아버지 저 옷도 좀 빨아주시라고 마음의 옷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네 안에 물이 충분하냐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내 안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유지되거나 증가되어야만이 중보기도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는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물량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삽으로 땅을 파는 게 보입니다.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땅을 많이 오래 깊게 긴 시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대한 강이 창이라게 흐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강바닥에 뿌리를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좋겠어. 그런 자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많아요. 강바닥에 돌만 있어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효과적인 중보기도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거나 계속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늘 대고 있어서 물량을 증가시켜 많은 사람을 씻어내고 하나님 축복에 임하게 하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말씀 묵상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